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 조금 포장할 수 있고 또 문제 앞에 조금 포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진실해지면, 진짜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진실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뭐 복음이 필요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믿음이 내게 필요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새벽만큼이라도,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이라도 조금만 솔직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조금만 솔직히 고백하면 돼요. 나는 이런 문제 있어요, 저런 문제 있어요,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있어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내가 묶여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문제가 없어야 되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갈등과 고민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문제와 갈등이 와도 우리가 복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문제에 묶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더 놀라운 계획과 응답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는 기회가 되는 거고 또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건이 생기고 일이 생기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그렇죠? 아, 복음을 체험할 기회구나. 아, 예수가 그러는 것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 문제 사건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왔다면 오히려 그 문제는 이 시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나에게만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오지? 왜 나는 이런 갈등과 고민이 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가만히 보면 이게 이 시대 문제인 거예요. 이 시대 문제라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문제인 거예요. 죄에 묶여있는 인생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문제라니까요. 사단한테 붙잡혀 있는 인생에 찾아오는 당연한 문제인 거예요. 정도와 모든 게 차이가 있지만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의정부가 어디서 새 모녀를 살해했잖아요. 살해한 아이가 25이야. 25인데 그 살해한 모녀 시신 옆에서 막 술 마시고.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할 일이 아닌 거죠, 그거는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시체를 보면 막 무섭잖아요, 솔직히. 막 그런 사건을 보면 무서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흑암한테 잡히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밖에 안 보이면 아유, 저 인간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저렇게 악해, 저렇게 죽어야 돼 그러지만 그 인간이 얼마나 큼 시달리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 시대 문제. 그는 드러났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정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드러내놓지 않는 멀쩡한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진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가 그냥 나한테만 찾아오는 그 특별한 문제 생각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오늘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 아, 나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문제가 이 시대 문제구나. 그렇구나. 오랫동안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찾아온 당연한 결과구나. 아,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건 그리스도면 끝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답을 내고 힘을 얻어야 그 문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또 웃기는 거잖아요, 거기. 오늘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아신다고. 나의 속마음까지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니까요.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은요,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세요. 생사화복의 주인이세요. 역사의 주인이시라니까. 그러면 내가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유 저런 사람한테 왜 저런 문제가 와서 이런 문제가 와서 우리가 지적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유 왜 저렇게 살아가? 우리가 그렇게 지적할 게 없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중보해줘야지. 그거 가지고 이러다 저러다 우리가 말할 게 없다니까. 오히려 얽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잃어버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말로 막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미 판단한 자체가 나도 또 묶이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걸 보고 아 진짜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어야 되겠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면 저렇구나. 그러니까 그걸 보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답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힘을 가지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차라리 망해야 된다고. 망해서라도 하나님 믿으면 그게 축복이라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을 망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일 뿐이지. 그렇죠? 그 인간이 너무 완악하니까 그 완악한 인간을 꺾으려면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줬는데도 무감각해.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꾸 나에게 이런 사건 문제 주는 이유는 하나님 나에게 무감각한 내 삶을 자꾸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잡으세요. 복음을 잡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문제 오는 게 참 축복이라 생각해요.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에 하나님 저 문제가 왔을 때 진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되게 달라고. 그러면 그 문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올인시키려고 하는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청구서 내민 게 없다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한테 청구서 내놓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청구서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응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치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주셨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그렇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그 응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 안에서요, 흔들리지 말고요, 문제 사건 앞에 흔들리지 말고요, 세상의 뉴스를 보든 뭘 보든 내가 그걸 비판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저게 지금 하나님 떠나는 인간의 모습이구나. 진짜 저게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구나. 그러고 기도해야지. 그치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 자꾸 휘둘려요. 정말 승리하시 바랍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인생 속에 눈에 보이던 천군천사를 파송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복음 안에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참 감사한 건 복음이 나한테 진짜 복음 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강단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지만 오늘 수가성에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 잔치집에 일어난 사건 아시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장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벌이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기적을 보고 믿었겠지요. 기적을 보고 믿으면
어느 순간 나한테 답이 안 되면 또 떠나요. 우리는 기적을 보고 믿지 말고요. 그러니까 응답을 보고 믿지 말고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붙잡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한 게 어제도 그 육지에서 한 그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 권사님은 제가 이렇게 대학 때 천안에 있을 때 대학 때 부산에서 올라와고 19살 때 만난 아이예요. 전 아이라고 안 되지, 권사님이니까 39이니까 지금. 그때도 복음을 말했지만 어제 딱 와서 말을 하는데 고민이 하나인 거예요. 사역도 참 잘해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저한테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보다는 이미 저한테 작정하고 왔어요.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뱃속에서부터 들었고 모태 다락방이에요. 그럼 39살이면 다락방을 39년 한 거예요. 거의 유목사님하고 같이. 왜냐하면 영도 출신이니까. 복음에 대해 고민하더라고. 강단에서 말하는 목사님의 복음하고 나하고 문상가 있는지. 그렇죠? 유목사에 말하는 복음, 우리 목사에 말하는 복음, 그게 뭘까? 응답도 받고 다 하는데 그거 하나, 그게 자기 삶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거는 우리 집사님이 가서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쉽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는데 그 문제 사건 속에서 복음으로 답낼 수 있는,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데 자꾸 그 문제 속에서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그 문제가 오래되니까 이제 무뎌졌대, 무뎌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데. 그 어제 말했다니까요. 너무 쉽잖아요, 우리한테는요. 복음이 뭔지 알잖아요. 복음은 예수로서 알잖아요. 어제 질문했다니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하고 그 문제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처음 듣는 질문인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어? 그치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은 구원받은 거, 제가 너무 이렇게 어렸을 때 봐가지고 권사님이 돼도 막 막말하고 있더라고, 제가.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봤으니까. 근데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믿는 거, 구원받은 거 변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냐. 그치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데 당신한테 지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문제하고 복음하고 뭔 상관이니?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생기면 힘든 거예요. 내가 쌓았던 믿음과 신앙생활은 변하지 않고 가는데 그 문제만 생기면 무너지는 거야. 그럼 쌓았던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 예로 사람 갈등, 돈, 이런 것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지요. 그러면 그 돈 문제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쵸? 자, 보세요. 돈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져 있어. 그 말은 뭐겠어요? 돈 문제 때문에 내가 걸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걸렸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가 지금 묶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요? 왜 묶여 있어요? 안 믿으니까. 왜 안 믿어요? 그 문제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그치요? 그 문제만큼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니까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 말은 뭐겠어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게 죄예요.
하나님 안 믿은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 아닙니까?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 떠난 상태라. 이게 창세 3장 아닙니까? 그죠? 설명했다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그 부분의 답이다. 그죠? 그 부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 부분에 해방되는 답이다. 그 부분에 흑암 이기는 길이다. 우리 권사님이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 답이 된 거지요. 답이 된 거지요. 39년 고민해 왔는데 그 고민을 답을 얻었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 제가 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뛰어왔는데 복음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배경도 없고 나는 뭐도 없고 그거에 꽉 사로잡힌 내 인생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복음 알고 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응답보다 중요한 게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의 문제, 사건, 일 속에 복음이란 부분 가지고 답을 딱 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문제를 써보고 하나하나 복음으로 답 내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권사님한테 숙제를 내줬다니까. 당신 인생 문제를 쑥 써보라고. 쭉 써보고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해보라고. 믿음의 고백해보라고. 믿음의 고백하는 그 하나님 떠난 자리에 주님이 주인 되는 순간에 답이 된다고. 내가 당신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 부분만큼은 떠나 있는 그 상태. 그 부분에 복음으로 하나씩 탐내라. 그 어느 날 딱 힘이 될 거다. 맞잖아요. 어떤 새신자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왔대요. 너무 복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복음 듣는 목적이 뭐였냐면 내 자녀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내 자녀가 성공하면, 내 자녀가 잘 되면 그 자녀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녀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왕따가 된 거야, 그 아이가. 이 새신자가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짐을 싸갖고 교회를 나왔어. 그래서 상담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데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근데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재해석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편 들겠죠. 맞아. 너무했다. 그리고 그 상대방 반대편 입장도 들어봤대요. 더 신기한 건 애들 가르치는 교사가 자기들도 복음에 답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답이 안 난 상태에서 애들한테 복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요 왕따당한 아이가 엄마랑 같이 교회에서 우리 이제 이 교회 안 다닐 거 이랬대요. 근데 그 아이가 뭐랬는지 나오면서 엄마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 그 렘넌트가 희망이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들 막 시달리고 있어도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 문제 앞에 씩씩거리고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 사람한테, 그 부모한테 답을 못 줬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할 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대. 할 건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해요. 우리가 말할 건 말하고, 얘기할 건 얘기하고, 할 건 해야 되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바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맞아. 근데 봐봐. 다른 거 다 떠나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그 부모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뭐냐고. 그 문제가 묶여있는 게 누구예요?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자녀 때문에 묶여서 온 문제예요. 그러면 그 부모한테 바르게 답을 줘야지. 바르게 답을 줘야지.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상황을 바꾼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모는 지금 마음속의 주인이 그치요? 자녀라 자녀.
아니, 제가 그랬어요. 자녀도 아니다. 나다, 나. 왜 나냐? 내 자녀가 잘 되면 내가 기쁘고, 내 자녀가 조금 뭐하면 내가 화가 나고, 나 아니냐, 나. 그치? 그 부분 하나님 떠난 상태 아니냐? 그걸 사단이 붙잡은 거다. 그죠?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100% 넘어진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그 복음의 답을 안 주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적인 답을 주는 거야. 같이 맞장구 친 거지. 그죠? 같이 그 문제 앞에 맞장구 친 거예요. 그러면 이 새신자는요, 얼마나 그게 각인되겠어요. 그렇죠? 복음을 오해하겠어요. 결국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본인부터 시작된 문제인데, 맞잖아요. 설령 그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본인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본인이 담낸 상태에서 그 부분에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해야지, 본인이 답이 안 나는데 그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저거 한 건, 그 아이를 가르쳤던 교사들도 영적 싸움에, 이 말만 하는 거야. 이 말만. 영적 싸움에. 이게 흑암이야. 가만히 놔도. 새신자들 얼마나 답답해. 자기들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요 아이가 왔는데 요 아이가 조금 센 아이인가 봐. 근데 그 교회에 더 센 아이가 있나 봐. 그 아이한테 왕따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보지요. 근데 그거 보고 있는 교사들도 뭐라 얘기하냐, 영적 싸움에 가만히 놔도 답이 없어. 뭘 싸움하라는 얘기, 영적 싸움. 여러분, 영적 싸움은 하나예요. 내가 주인이냐 예수 주인이냐예요. 이 싸움이에요. 보이고 들리고 이거는, 그것도 영적 싸움이지만 그건 예수님은 끝나요. 진짜 근본적인 싸움은 뭐냐? 내가 주인이냐 예수 주인이냐예요. 그렇죠? 육신이냐 복음이냐예요. 그렇죠? 나 육신 성공 3611이냐 138이냐, 그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영적 싸움이 없어요. 왜요? 사단의 공격 목적은 그거니까. 138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육충으로 살지 말고, 나 육신 성공으로 살아가는 게 사단 목적이니까.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 여러분의 영적 싸움을 자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싸움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죠? 네가 나한테 감히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육신적인 싸움으로 살지 말라니까요. 복음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진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치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책에 자꾸 문제가 오면 저도 흔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우리가 그 문제 사건 속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 그래서 감람산 집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고백과 능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으면 문제 생기면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복음을 잡는 거예요. 아, 그래, 이 문제가 저 사람 때문도 아니구나. 그치요? 그렇구나, 이게 내가 안 믿는 부분이구나. 그치요? 오히려 감사한 거지. 이 문제를 주신 게 감사하구나. 여러분, 오직 복음이라는 건 정말 승리하는 길입니다. 복음이 나의 삶 속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요, 그 복음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 가면 하나님 당연하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능력이 돼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제 그 권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받은 게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았으니까 문제 생기면 말씀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을 계속 찾았는데 근본적인 답이 안 되니까 이제는 눌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말씀은 완전해요. 능력이 돼요. 근데 내 근본의 답이 안 난 상태에서 말씀을 잡아버리면 이게 어느 날 흔들려 버려요. 어제 정확히 얘기하더라고. 내가 이게 반대가 됐었네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 말씀 싹 붙잡고 있는 것처럼 했는데 근본적인 답이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도 받고 말씀을 뭔가 보기도 하는데 근본적인 답이 안 됐던 거예요.
그죠? 그게 제가 요즘에 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진 고백을 계속 말하고 고백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말씀의 응답이 찾아온다고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거 우리 인생은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 어딜 향해 가는 거예요? 복음 운동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감사한 게 저희 교회 기도 제목에 감사했어요. 그렇죠? 제주 이 우상 도시 이 현장에 치유하는 교회. 그렇죠? 복음 아니면 주한이 같은 병든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어. 그렇죠? 그게 현장이니까. 우리 교회는 관광도시 이 현장에 힐링하고 제자 찾는 교회. 딱 그거잖아요. 어제 오신 그 권사님 딱 그거잖아요. 제주도에 일이 있어 왔는데 하루 먼저 와서 저를 만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뭘 찾아갔어요? 진짜 근본의 답을 찾고 갔잖아요. 이게 힐링하는 교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명 채운 것보다 더 감사해. 왜 감사하냐? 그분이 그 답을 얻고 가면 그 교회 가서 많은 랩런트들과 많은 사람이 또 뭘 얘기하겠어요? 이 복음을 얘기하겠지요. 저는 상상해요. 교회가 살아나고 랩런트가 살아나는 거. 어제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와 같이 되면 안 되겠다고. 그 말은 뭐겠어요? 39년 동안 복음 들어왔는데 자기도 그 상태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걸 얘기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힐링하는 교회. 그렇죠? 그게 여러분 제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국제도시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현장에 다민족과 TCK 살리는 교회로 분명히 하나님 문을 열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응답 앞에 우리는요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두면 돼요. 그렇죠? 후대 세워서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교회.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성경적 전도 운동과 복음 운동을 제주도에 심는 교회. 절대 우리 교회는 약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을 딱 바꾸세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이 오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에 계속 하나님 진짜로 이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작고 큰 문제들은요. 어떻게 보면 시간 지나면 응답으로 다 확인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은요. 내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편은요. 강력하게 내 고집 부리지 말라니까. 내 걸 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주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어깨가 아프니까요. 잠도 못 자겠는 거죠. 갑자기 아프니까 이게 막 잠도 못 자고 막 뭘 할 수가 없어.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야, 이 작은 문제 하나 생겼는데도 내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 그렇죠? 내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 진짜 우리 인생에 건강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신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겠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다가 복음 속에 가는 거지요. 그럼 내가 일하는 목적과 내가 지금 오늘 가는 이 모든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원하시는 그 복음 운동 속에 딱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육신 성공 먹고 마시고 하는 그거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나 일하는 것도 나 육신 성공이에요. 나 먹고 채우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니까 거기에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 되도록 생각과 마음을 다 바꿔야 돼. 그래야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찾아가는 거지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능력되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마음을 아신대요. 속마음을 하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주인 하시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주신 그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이 오직 연약 붙잡고 믿음의 정을 걸어가는 우리 제전백계 모든 성도의 거룩 위에와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의 응답 누려가는 모든 현장의 제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